할렐루야.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야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나비 효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핵심은 공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삶,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공감하여 그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줄 아는 그런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공감이 있고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말씀은 10절 해가지고 복잡한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를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재판할 때 악인은 악하다 해라, 의인은 의롭다 해라. 그러나 악인에게 그가 맞을 짓을 하여서 태형을 내린다 할지라도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말라.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게 배려, 악인을 향한 배려를 첫째 말씀하시고요. 둘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배려는 바로 인간만 공감하거나 배려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축도 배려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떠는 소가 주변에 떨어진 곡식이 얼마나 배고프면 먹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셋째, 또 세 번째 배려할 것은요,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형수를 그 형제가 아내로 데려다가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땅 상속권, 재산 상속권이 없던 고대 근동지방의 여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의 윤리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맞는 말씀을, 그 당시에 절대 취약계층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원래 기상 예측에 관련된 전문 용어였습니다.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브라질에 있는 혹은 베이징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팔락하는 그 나비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어서 시간이 지나고 증폭이 되면 미국에 가서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비 효과라는 그 원리를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랑의 실천에도 나비 효과가 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 눈앞에서 지금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변화가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 흠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작게 드려진 내 순종 하나 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그 집안에만 영향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그 여호와 이레 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건축되죠. 또 성전 건축으로부터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 어린 양으로 그 땅에 오셔서 동물 희생제사의 마지막을 정점을 찍으시고 자신의 육체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너무너무 거대하게 움직이셔서 우리는 그 큰 흐름을 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매우 장시간 일하세요.
하나님은 기본 단위가 1000년이세요. 그러니까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지금 내가 한 행동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사랑을 실천해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사랑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우리에게도 갚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악인을 때릴 때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때리지는 말아라. 악인에게 공감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고생을 하죠. 복음 때문에.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율법에는 40대까지는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하나님 말씀 정신을 지키려고 이들이 40대까지 채우다 때리면 죄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게 40에 하나 뺀 매를 39대를 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매를 5번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판에서 악인으로 결정났다 할지라도 그 악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마 복음 로마에까지 전하지 못하고 불구가 되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3번째 말씀인 형사 취소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산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고요. 하나님이 다말을 옳다 여겨주셨죠. 그래서 다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보아스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요 추수하는데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둘이 절대 취약계층 여성 둘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었죠. 또 알아보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입니다. 기업물을 짜란 말은 이 형사취수제에 이 룻을 아내로 맞아서 죽은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먼 친척의 계보를 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요 이 2가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룻기 마지막은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유다와 다말로부터 시작된 베레스, 즉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언급하며 보아스까지 그 족보가 이어져 왔고, 또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아서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믿음의 우리 작은 순종을 하나님 받으셔서 나비 효과처럼 증폭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 우리는 잘 알죠. 이 다윗 왕의 28대 후손으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00년을 못 살아요. 1000년 단위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24시간 안에서, 오늘 하루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위에, 사랑의 실천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세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땅끝 인도네시아에까지 복음 전할 것도 사모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지극히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며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이 나비 효과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 사랑의 실천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천년 만년 잘 알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 받아주시고 이 순종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